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성가로 오늘 신앙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기도 수련으로 또 깊은 숨쉬기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깊은 숨쉬기 계속하면서 성령을 청하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깊은 숨쉬기 계속 하시면서 성경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네 번째 강의 시작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올렸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준비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하고 그 다음 강의까지 합쳐서 두 번에 걸쳐서 성경을 공부할 생각입니다. 먼저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라는 말을 많이 듣죠. 예. 계시는 라틴어 레벨라시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레벨라레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드러나다, 나타나다, 열어서 밝히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것, 가려져 있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느님께서 감추신 거룩한 신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심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 계시의 원천으로 성경과 성전을 삼고 있는데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글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 거룩한 전통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전승되어 내려오고 또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에 오셨던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하느님을 아는 일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까닭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고자 함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공동체의 터전을 이루고 우리 삶과
존재의 규범으로 정의하는 하느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생 빅토르의 위그는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는 단 하나의 책이며 그 하나의 책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하늘이 말씀이 주는 거룩한 힘이 우리를 세상만 바라보던 모습에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악한 세력과 대항해서 싸우는 무기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울 때 공격할 수 있는 칼이 됩니다. 에페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악마를 물리치셨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읽고 마음에 새긴 성경 말씀으로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시켜 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체험을 합니다. 당신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낫게 하시고 구렁에서 구해주셨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면 참 좋지만 그럴 수가 없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상처를 낫게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묵상하고 또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좌절에 빠진 사람, 두려움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성경 안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체험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때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몸과 마음이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느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할지 알고 계시죠. 그러기에 하느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말씀에 유의하는 이는 좋은 것을 얻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행복해진다. 잠언 16장 20절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읽은 말씀을 과거의 악습을 버리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단순히 감각으로만 느끼는 행복이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 나라의 참된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은 다섯 번째로 우리 믿음을 더하여 줍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어서 믿음이 커져 나갑니다. 여섯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찬전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모시게 하고 말씀전례는 우리에게 하느님 말씀을 나누어서 모시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봤으면 합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사람을 속이고 하느님을 자기 입맛에 맞는 이상한 신으로 바꾸곤 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주신 영감을 받은 책임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 쓰여진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루는 시대와 소재와 주제도 다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 역사라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죠. 표현이 서로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해도 성경의 목적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 말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 상황은 도대체 왜 이런지. 그럴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교회의 전통에 따라 풀이해주는 책들을 찾아보고 또 먼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주석서, 또 영적 독서 책들, 성경 강의,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경을 내가 읽은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성경은 우리말로 쓴 책이 아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쓴 책입니다. 또 우리말도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가 지나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제일 쉬운 말로 성경을 다시 번역하고 합니다. 히브리 말, 또 그리스 말 원문의 뜻을 살려서 지금 사람들이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다고 해도 성경을 처음부터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원문과 배경과
문학 표현을 알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성경 해석을 찾아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풀이해주는 책을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신천지의 성경 공부도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까닭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1977년에 번역한 공동번역 성서를 쓰다가 2005년부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새번역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다양한 번역본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1998년에 나온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고 있고요. 신천지를 비롯한 몇몇 교파는 1961년에 나온 개역 한글판 성경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사야 예언서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가톨릭 새번역 성경은 만군의 주님께서 자신들을 거슬러 세우신 계획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다. 공동번역 성서에는 만군의 야훼께서 이집트를 치실 계획을 세우신 것을 생각만 하여도 떨리리라. 개신교 개역판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리고 제일 오래된 개역 한글판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제가 영어 성경까지 같이 자료로 띄워서 보내드렸는데요. 문체도 다 서로 다르지만은 특별히 개역 한글판 성경은 뒤에 번역한 성경이 모두 계획으로 번역된 낱말을 모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플랜이라고 되어 있죠. 신천지는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의 이 구절을 근거로 이야기하면서 하느님도 모략을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모략, 사기를 비롯한 반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사이비 개신교 가운데 상당수는 현대인이 알아듣기 어려운 개역 한글판 성경만 쓰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하고 유리한 말만 뽑아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공식적인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서 40주간이라든지 아니면 본당 신부님이나 또는 청년 성서 같은 교회 공식적인 성경 공부만 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누가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일단 무조건 아는 신부님이나 또는 본당 사무실에 물어보고 확인하고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신천지 같은 이상한 유사 종교 집단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느님과 가까워집니다. 성경은 한두 문장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체 문맥 안에서 그 시대의 말과 문화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 삶을 돌아볼 때 성경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성경의 이 두 부분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였으면서도 온 인류에게 당신의 구원을 베푸시는
같은 하느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증언에 기초한 신앙은 거기에서 생명과 힘을 찾습니다. 성경은 인륜이들을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끌고, 살아있는 믿음은 성경을 읽는 이들을 언제나 신앙의 원천인 성경으로 이끌어 줍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137항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감을 받은 성경을 해석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성경 저자들을 통해 계시하고자 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령에게서 오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일깨워 주시기를 청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또 읽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난주에 못 올렸기 때문에 대신에 이번 주에는 확실히 2번을 다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성령기도회와 함께하는 신앙 강좌 영상 함께 해주시고요. 또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이나 우리 성령봉사회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로 문의해 주시면 또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서 전세계 성령쇄신운동 주관단체인 카리스에서 제안한 대로 코로나19의 종식과 병자들의 치유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 송가와 성모송 3번 바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 참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